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대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올리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저물 때에, 6월절 저물 때죠. 6월절을 지금 걷는 말씀이 뜻이죠. 6월절이 뭐라 그랬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에서 분리된 영화를 표징한다. 그렇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신 되고 난 다음에 영화를 표징한다.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부터 분리된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빵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듭난 자들, 그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중생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6월절에 무교절을 먹는 것이죠. 6월절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그렇죠? 진행하기에 이른 전자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라는 말은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다? 신성을 향해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 제자가 아니고 12이에요. 12이란 말은 삼이나 육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에,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신성 안에 있는 것인가, 신성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인가? 아직 신성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언제나 마찬가지겠죠. 그걸 앉으셨다라는 말은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위로 향해서, 위로 운동한다 이런 뜻이야. 기대고 있다. 위를 향하여 기대고 있다. 무슨 말이 되셨죠? 하늘을 향하여 운동하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죠.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진리들이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신성을 향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천계를 향해 있다. 그 말이 여기서 12과 함께 앉으셨더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유월절을 먹을 때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복합체의 진리하는 것들이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 먹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어 영화되기 위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합체의 진리들에게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먹을 때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먹는다는 말이 SDO라는 단어인데 공부했어요. 파고와 SDO가 어떻게 다른지. 파고는 주님으로부터 선이 주입되는 것을,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 먹는다는 것은 전유되는 것을 내 사랑에 일치해서 먹는 것을 가리킨다. 내 사랑에서 일치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서 온 것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내가 먹는다 그럴 때 여기서 SDO라는 단어.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그 뜻이라는 것. 자, 이르시다라는 말은 에이포이라는 단어, 네 번째 지각을 가리킨다고 했죠. 자, 아멘, 너희에게로는 이 진실이란 말이 아멘이란 단어예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아멘 그러죠. 목사들이 자기 말을 확증할 수 있다는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신령 진리로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넘기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기리라 판다는 말 아니에요. 나를 넘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12이 표징하는 것들 중에서 나를 넘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신성을 향하지 못하고 또 신성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성과 결합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넘긴다고 했으니까. 복합체 진리하는 것들이 신성과 결합되지 못하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들이 몹시 대단히 고통스러워했다 이 뜻이야. 그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워. 뒷배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고통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 넘겨야만 되는 팔아 넘길 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오는 마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고통 그 말을 가르쳐서 여기서 그들이 몹시 고통스러워하여 그들 중 각각 말하기를 그들이 각각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그들의 나라가 빠졌어요. 각각이라면 무슨 말일까? 12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태에 있는 것들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12은 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가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개별적인 형체들이 연합되어 일반적인 것들이 되죠. 그렇죠? 일반적인 것들이 부분이 개별적인 것이란 말이죠. 교회는 일반적인 것들이 연합되어 개별적인 것들이 연합되어 일반적인 상태가 교회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의 부분이 뭐예요? 그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일반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들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여기서 그들 중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한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 단어 언급됐다 그랬어요. 에이폰, 에이돈, 레고. 에이돈은 내적인 지각을 선에서 나온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온 내적인 지각. 에이폰은 이에 속한 진리에서 나온 내면적인 지각. 마다라고 하는 레고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 단어들이 다 구분돼서 헬라어에서 다 구분돼서 나왔다.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은 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는 아니죠 라는 말은 혹시 무엇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에요. 혹시 이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닌지, 혹시 이것이 나를 파는 것인지 아닌지, 그 뜻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신성과 결합되지 못하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주여 나인지 아닌지, 개별적인 형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인지, 신성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신성에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인지, 나에 관한 것들에 관한 것을 지금 뜻해서 여기서 주여 나는 아니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감관에 유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감관을 넘어서 상태에 존재하는 말이죠. 상태로. 그 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을 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상태의 개념으로 끄집어 올 때 처음에는 조금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때 그 가운데 말들을 알아듣게 된단 말이죠. 자, 23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한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이르다라는 에이포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나와 함께 그릇이 뭘까? 대접, 수용 그릇, 수용 그릇. 사랑에서 나온 수용 그릇.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나라고 하는 주님에게 속한 것들을 담는 그릇 안에 있다.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을 담는 겉사람 안에 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속사람은 주님 사랑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지혜가 담는 것이 담겨져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담고 있는 진리 안에는 겉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의 것들이 들어왔어. 손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또는 겉사람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두었다. 손이 뭐예요? 능력을 가리킨다. 영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정반대에서 나온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때에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종속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때에 나를 팔리라. 신생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리라.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분리되리라. 나를 팔리라. 이게 되셨나요? 자, 24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그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 것으로,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의 일치된 질서에 의해서 영화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게 속한 주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나라는 천계와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 있는 천사나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주님 사랑과 지혜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 사랑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향해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영화였단 말이죠. 그 영화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성원에 기술된 대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상하까지, 그리고 그 이상 시편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에언스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와 계시록서에 기록된 그 질서에 일치해서 나는 가거니와 나는 영화되는 과정에 있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들은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은 외견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람 뭘까?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징하자. 여기서는 주님을 파는 사람이니까 외견상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영벌의 슬픔이 있으리라. 지옥적인 저주와 영벌의 슬픔이 있으리라. 자, 화다는 말이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슬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외견상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더한 슬픔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한탄을 지금 기록해 놨으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만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까닭 때문에 주님이 더한 슬픔이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차라리 믿음 밖에 있다면 차라리 나을 것을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외견상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 사실은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로 나를 팔아 넘긴 자들은 왜 그럴까? 주님께 채찍을 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악을 행했다니까, 주님에게 자행된 그 악행들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지 않았어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선이 모독되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더한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여기서 그 사람은 많이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니라. 영적으로 태어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열정의 출생, 영적인 출생. 자연적인 사람 출생? 아니에요. 영적인 출생. 진정한 뜻에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이들이 영적 출생한 자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 뜻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그 까닭으로부터 주님이 더욱 더한 고통과 슬픔이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지 못한 데서. 사람이 내면적이면 내면적인 것으로 반대에 놓이는 것만큼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너는 나하고 되게 가까워. 겉살이 가깝다는 거예요. 속마음에서 서로 하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속 마음에서 서로 터놓고 지낸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가 날 배신했어. 마음이 미어지는 슬픔이 있죠. 이것도 똑같다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도 고통스러워 반대에 있는 것에서. 이해됐나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심각한 상처를 상처를 입지 않을까? 영적인 것들은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다니까. 겉사람에 대해서만 상처를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훨씬 더한 주님에 대한 배반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왜? 유다가 선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외견상 선 아니면 악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 말이 지금 25일에 설명에서 나왔어요. (25절) 보니까 그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유다는 뭐예요? 원래 뜻은 천적인 선, 천적인 교속한 자들. 반대로는 악을 가리키다. 악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유다는 12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네. 복합체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교리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잖아. 관능적인 감관 안에 다 머물리는 것들이야. 12라는 것은.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들림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들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들림을 받지 못한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외견상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악이 여기서 유다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가운데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랍비여 나는 아니죠. 랍비는 나의 주란 뜻이에요. 나의 주. 위대한 자, 큰 자 이런 뜻이 나의 주.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아니죠 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 스스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자기가 주님을 파른 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내가 말하였도다. 이것들로부터 신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습니다.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로 속사람에서 분리되어 있는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마치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로부터 주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자, 유월절을 먹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에. 유월절이 먹은 것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에게 거룩한 선이 지금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먹는다라는 말이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파고와 에스디오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12이 표징하는 것으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안에 지금 선이 전유되고 있다 없다. 거룩한 선이 전유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애정의 성질이 이제 전유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취하여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떡을 취하여 축복하시다. 축복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 축복. 여기서 보니까 축복과 아래는 감사가 나왔어. 축복은
선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 감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은 좀 더 하나 끌어올리면 천재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주님 결합. 감사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주님 결합. 빵은 뭘까 그럼 빵. 빵. 떡이란 말을 번역하면 안 돼요. 아르토스. 사랑에 속한 손. 사랑에 속한 손. 아래서 포도주는 잔이라고 말하든 포도주라고 말하든. 왜 잔이 기록됐냐 그랬더니 진리들이 기억지에 수용되기 때문에. 잔이 뭐예요? 컵. 물을 담는 잔. 진리들이 기억지에 수용된다. 빵은 진리들이 겉사람에게 수용된다. 겉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땅. 바다는 기억지를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빵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빵을 가졌다라는 말은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 기억하세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한다.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한다. 어디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접 수용돼.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이것이 예수께서 빵을 가졌다라는 말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이 결합이 축복을 가리키고,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인성이 신성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쪼개가지고 그 빵을 떼어서 잘라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빵이 표징하는 신령선에서 파생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 전유됐다. 내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왔는데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선이 이해 안에 있는 진리들 안에 전유됐다.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물자면 이해되셨나요?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의지는 주님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이해는 주님이 지혜를 담는 그릇이다. 사랑하였다는 말은 선하였다는 말이고, 지혜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과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그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인가? 하나인 것이잖아. 왜? 쪼개받은 것이니까. 의지 안에 있는 사랑이 이해 안에 있는 진리에 쪼개서 이해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이니까 이 둘은 의지가 이해는 진리가 서로, 이해는 의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여러분들 풀어 설명드리면, 사랑에 속한 선이 거룩한 진리들에게 전유되는 것을 가리키고, 속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사랑에 속한 선이 진리들에게, 이해 안 있는 진리들에게 전유되는 것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르시되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 말이 뭔 말일까? 받아 먹어라. 거룩한 진리들에게 전유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거룩한 진리들에게 전유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받아서 먹어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진리들 안에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파고란 단어예요. 파고. 자, 주님께서 그랬어요. 여자가 매우 귀한 올리브를 향유를 머리에 부었죠. 그렇죠? 머리에 부었다 그래놓고 뒤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기름을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장례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화. 오늘 부활주일이죠? 주님의 영화가 주부활주일이란 말이죠. 주님의 영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뒤에 가서 내 몸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내 몸이란 말이. 몸은 뭐예요? 몸. 신령? 선. 야, 이것이 교리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선 그 자체란다. 자, 신령선이라고 말하든 신령선용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말이에요. 신령선용 나오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란다 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진리들 안에 전유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으로 이것이 교리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 그 자체란다. 주님의 몸은 신령 선을 표징한다.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징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으로 이것이 이 가운데 있는 주님 자신이란다. 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선행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란다. 내가 그것이란다.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표징한단다. 주님 부활이 뭐라고요? 교리적인 진리들이 거룩한 선행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이란다. 내 몸이란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셋째 날 부활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셋째 날 표정하는 거예요. 셋째 날. 자, 셋째 날 제자들 앞에 부활했다라는 말은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주님. 다시 말하면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다.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다.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이 주님 자신이니까. 선이 주님 자신이라니까.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영화됐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셋이 뜻하는 셋이 여기 셋째는 서수예요. 서수. 이 셋이 왜 서수로 기록되어 있냐라는 말은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된 상태로부터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서수는 그거예요. 기수는 그냥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서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운데 뚝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은 신령선에 활착된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셋째 날이 표징한다니까. 셋째 날 주님께서 깨어나셨다, 일어나셨다라는 말의 뜻, 에게이로 일어났다, 깨어나다,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신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게 라는 말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참된 기역지에서 산다. 갈릴리 바다가 참된 기역지. 자, 지시간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우러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셋째 날 육체로 부활하신 줄 알아. 물질적인 사람으로 부활하신 줄 안 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이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느냐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 세상 부활에 저 세상 부활이에요. 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 부활이 새로운 삶의 시작.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서 부활이 있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에서 부활이 되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영화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소용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12제자가 표징하는 복합제의 진리 안에는 모든 자들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 생명의 부활.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20절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졌다라는 말의 뜻이나 피라는 말, 포도주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빈 잔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니까. 빈 잔을 들고 주님께서 감사기도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잔이란 말은 이미 그 가운데 포도주가 담겨져 있다 아니다.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뜻한다. 포도주는 뭘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의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 속두에서는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잔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천체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설명이고 여기서는 잔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설명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한다라는 말은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인성이 신성과의 합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속죄 성급할 때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천계의 결합, 곧 주님, 곧 천계와의 결합을 가리켜서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도 그들은 누굴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게 임유되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믿음에 속한 진리 어디서 나왔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장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 축복과 감사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인성하는 인성 신성과 결합을, 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감사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인성이 신성과 결합을 표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가 표정하는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게, 영적인 게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게 임유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르다라는 말은 내고를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두 이것을 마시라. 전부 다, 모두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 뜻이에요. 이것을 모두 마시라 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전유되는 것으로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선으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를 통해서 주님에게서 전유된 것으로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모두 마시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빵과 피가, 빵이 신령 선을 표징하고 피가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 내용에서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잘 볼 수가 있고,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 6장에 기술된 말씀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다. 자,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대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함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여기서 믿음은 인애 안에 있는 믿음.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빵이라.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신령한 사랑에 속한 선이라다. 신령 사랑에 속한 선이라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파생된 신령 진리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것이란다. 생명의 빵이란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조상은 뭘까?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 노아가 표정한 것 말고 그 이후에 유대 교회의 고대 교회, 유대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먹는다는 건 뭔 말일까?
그 사람에게 전유된 선하에 있는 자를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빵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빵을 먹는 것에서 영적인 생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란다. 그렇죠? 빵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전유된 내가 사랑에 속한 선함이 있지 아니하면 죽은 자라니까. 죽은 자라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은 그렇잖아요.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살아있게 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니 내가 줄 사랑에 속한 선은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내 몸이란다. 설명했죠? 이것은 내 몸이란다. 우리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란다. 이해되셨나요? 세상은 뭐예요? 교회.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내 몸이란다. 살이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령 선으로서. 교회를 살아있게 했다는 말의 뜻이나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 틀린 말일까? 같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람이 개별적인 사람이 연합되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개별적인 형체 아닌 자들이 곧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내 몸이란다.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사랑과 신령 선으로부터 교회를 사랑 안에 있게 한다. 52절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신령 선에 대해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영원 불변한 가르침들로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생명 안에 전유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비롯된 믿음이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피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들어와 있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인애에 속한 믿음. 너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에게서 전유된 선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첫째 세상 이 세상은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고 저 세상의 영적인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마지막 두 번째 심판 날에 저 세상의 영적인 생명을 심판하는 그 두 번째 심판이죠.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고 저 세상 죽음은 두 번째 심판이라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살린다는 뭔 말일까? 주님과 하나 되게 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너희 안에 있는 내 열매요. 내 피는 참로 참된 음료로다. 너희 안에는 진리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부활하신 나란다.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란다. 내가 너 안에서 부활한 나란다. 내가 너 안에 현존한단다.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되어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인성이 되셨던 것 같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신령 인성,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먹는다. 선 안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신령 인성으로부터 말미암는 천계를 통해서 너희 안에 들어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빵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들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출생에서 악한 존재라. 결코 주님의 살과 빵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한 상태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적인 악 가운데 출생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온갖 시험이라고 하는 역경을 통해서 거듭난 자라야만이, 다시 출생한 자라야만이 이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이미 중생한 줄 알아. 거듭난 줄 알아. 그게 거듭난 것입니까? 여기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고 나오잖아.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 유대인들이 뭐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악 가운데 있는 교회. 유대나 같은 말이에요. 마치 겉으로 보면 선한 것 같은데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유대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어? 나 못 먹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냐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자기 생명을 너무 애지중지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자기 생명 미워하세요.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것을 모두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제사함이 뭘까? 제사. 죄가 뭐예요, 죄? 하르마티아. 잘못된 거. 하르마티아. 헬라어는 하르마티아. 죄가 뭐예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것이 죄예요. 또 다른 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모든 자들, 이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죽은 자야.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도둑질하고 그런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 하는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그 생명 자체가 자기 사랑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어.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 목적 안에 있는 것.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대.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린대. 그 가운데서. 지금 기독교회가 그러고 있잖아. 그들이 오늘도 부활주일 맞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악 가운데 어떻게 주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가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그랬잖아.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너는 나로, 난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선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내 악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내가 악에서 떠나야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는 뭐예요? 악에서 구출, 악에서 해방.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구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해방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출애굽이 그 말이에요. 출애굽이 여기서 이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많은 자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렇죠? 많은 자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흘린 바 나의 피, 흘린 바 나의 피 쏟았다 이래 쏟았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흘린 바 나의 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로부터 출생해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애씀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오직 홀로 성취하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뭐 하려고? 나의 피. 믿음이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인자들과의 결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이 여기서 새로운 언약이라. 많은 자들을 위하여,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본을 보면 많은 자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이라.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과 이것을 통하여 결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언약이 뭐예요? 언약. 결합을 가리키나, 결합.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계약, 약속, 베리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내가 저 사람과 계약했어. 내가 이런저런 좋은 조문을 써가지고 너 나에게 계약했다? 라는 말은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주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야. 너는 이런저런 율법이 있어. 이거 율법 지키는 것은 그것도 나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거든. 너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라는 말이 그 언약이라니까. 언약을 어긴 것은, 계약을 어기는 것은 일치된 삶 가운데 안 산 자들.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된 자들은 계약의 가르침에 따라 산 자들, 율법의 가르침이 일치돼 산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계약 맺은 자들이네. 그쵸? 언약을 맺은 자들이네. 일치된 삶 가운데 아는 자들은 계약을 맺은 자들이 아니잖아. 그것이 언약이라니까. 출애굽기도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궤 안에 뭐가 있어요? 상자 안에 두 돌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 두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천체에 계속한 자들. 이웃 사랑은 영적인 계속한 자들. 그 말을 또 풀면 교회의 두 본질을 가리키는 천지 하나님을 한 분 주님을 시인할 것과 계명이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 그들이 주님의 계약을 지킨 자들이라니까. 언약을 지킨 자들이라니까. 새로운 언약이라. 복음서에 준 새로운 언약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또 다른 증거교회라. 증거교회.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른 증거교회. 증거가 뭐예요? 율법. 율법의 상자라는 건 율법의 상자. 언약이란 말은 언약궤 또는 증거궤란 말로 출애굽기에서 언급돼서 나와요. 증거는 신령 율법으로서 표징해주고 있고, 언약궤는
똑같이 신령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단어가 빠졌어요. 나의 피, 곧 새로운 카이노스 디아데케라는 뜻. 카이노스 디아데케이라.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이라. 언약의 피 그랬는데 사실 피를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이라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데 넣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비롯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인자들과의 결합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천적이고 영적인 복합주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내용되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을 지금 표징해 주고 있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12제자들이 표징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복합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이르다라는 말은 레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자,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상태가 뭘까? 그 말이 뭘까? 내 아버지는 뭘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현.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설명할 때 내 아버지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새로운 너희와 함께 마시는 것은 뭘까? 복합체의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상태, 날이 뜻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제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라니까, 내 아버지는 신성 안에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나라는 뭐예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아버지 나라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고, 나라는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상태다, 날이다. 날은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합제의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상태에 있는 것들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분리된, 이것들에서 분리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상태, 날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은 선에 대한 설명이고 포도나무는 진리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더 이상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가르침만 있지 않다는 걸,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나라에 있다 한다면, 그리고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향한, 아버지 나라에 속한 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었지요. 그 말을 가리켜서
이들이 찬미하고 올리브산으로 나아가니라. 올리브산이 뭘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사랑, 신령 천적인 사랑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0절. 이에. 찬미한다는 노래하고. 자연적인 기쁨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올리브산으로 나아가니라. 먼못에서 먼못으로 향하여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가리키는 감난산 아니에요. 올리브산으로 번역을 바꿔야 돼요. 올리브산이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사랑을 향한, 사랑에 속한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지금 올리브산으로 향했다는 것은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내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올리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 같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을 드셔요.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중생하게 될 때 이 같은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깨달아하는 진리 빛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님도 신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지각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